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묵상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보신 내용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시켜준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어서 뭐 펄펄 날뛰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 놀라는 장면까지가 지난주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11절부터의 내용은 그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설명이에요.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풀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 나와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 앞에 있었던 그 치유받는 사건, 근데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지? 하는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오늘 내용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뭐였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 취했다 하고 놀래기도 하면서도 또 비아냥거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게 3,000명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전반부에는 바울 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이력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의 직업만 알잖아요. 어부. 어부하면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신 노동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는 그냥 무식한 사람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직업은 직업이더라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당시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보다도 더 일단 그때 성경은 구약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해박해요. 오늘 설교 내용을 보시면 구약에 나와 있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인용하면서 얼마나 수준 높은 설교, 그러니까 아주 그 바울처럼 논쟁적인 설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과 그 성격을 갖추고 있는 설교를 베드로가 오늘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는 직업은 어부였지만 그의 어떤 이 지식 상태, 그가 알고 있었던 지적 수준은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 못지않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문을 보셔도 베드로가 이 설교가 얼마나 잘 짜여진 설교인지 이거 한번 여러분 우리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됐지만 한번 문단 나누기를 해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요 내용, 그 다음 또 그 다음 주장, 그 다음 주장 차례대로 아주 논리 정연한 설교와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보죠. 11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거늘. 자, 이거 그림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는 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눈으로는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시는 게 참 유익해요. 지금 이 11절이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예? 어떤 장면일까? 지금 베드로랑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펄펄 날뛰었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펄펄 날뛰었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거기가 10절까지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참 뛰었다가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마음이 진정됐겠죠. 계속 뛸 수는 없잖아요. 마라톤도 아니고 숨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바탕 뛰고 난 다음에 지금 제정신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나와서 뛰었구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시선이 누구로 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와서 바지가락 붙잡는 거예요. 바지자락 꽉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대단하다. 날 고쳐준 사람이다 하고 꽉 붙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11절일 거예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게 왜 붙잡은 거예요? 이게 본능적이죠. 무슨 이유가 없어요. 나를 고쳐준 이 엄청난 사람이다. 초능력자다. 신과 같은 존재다 하고 붙잡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대가 어떻게 되죠? 이게 이 사람들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그 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흐뭇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감격과 놀라움으로 바지자락 붙잡고 있어요. 이거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 고쳐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글로 쫙 모아질 때 뭐가 시작하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돼요. 이제 이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놀랍다.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지? 놀라운 상태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그 마음과 그 시선을 느끼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아마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아주 익숙한 패턴이, 한번 다른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데 한번 또 보죠. 1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8절. 이 패턴이 똑같아요. 14장 8절의 장소는 루스드라예요. 여기서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똑같죠? 장소만 달라요. 근데 이번에 누가 고칩니까? 바울과, 그 뒤에 이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요. 이번에는 고쳤더니 사람들이 또 놀랬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로 바라봅니까? 신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 이거 옛날 성경에는 우리 뭐 스스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이름을 찾아갔어요. 야, 바나바는 제우스와 같은 신 중의 신이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또 막강한 신이구나. 그렇게 이제 그 힘이, 치유의 능력이 그 고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누구든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모아진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보고 이거 지금 내 힘으로 고친 거 아닙니다. 나의 무슨 뭐 마술이랑 나의 초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힘으로 고칩니까? 를 이제 13절에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적으로 시작하죠. 자,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는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 같아요. 근데 요 다음부터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그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요 사실은 이 무리들은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은 맞아요. 이 전통적인 신앙은 똑같은데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가 차이점이에요. 자, 같은 점에서부터 쭉 시작했는데 지금 이 점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모르시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바로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 여기 17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회개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람을 고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같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셨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전이에요. 근데 전반전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설명해 줘요. 그 이어서 나오는 설명이 20절부터예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다음부터 이제 이게 잘 읽으셨는데 이게 좀 내용이 보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내시리니는 이거 언제 보낸 거지? 하지만 20절은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재림 좀 헷갈려요. 그리고 21절은 그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 거라고요? 하늘에 계실 거라고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20절처럼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다시 보내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마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조금 한편으로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깨달았는데 그분을 이제 마지막 회복하실 때 다시 보내실 것이다 하면 이거는 뭐 머리가 조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너희가 아직도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먼저 왔다가 지금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올 그 메시아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셨느냐? 22절, 23절, 24절부터는 우리의 조상들 모세로부터 사무엘을 이후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종이신 그 선지자셨다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거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디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인용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껍벅 죽는, 이거 모세의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껍벅 죽는 그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 뭐죠? 아브라함을 거론하든지, 모세를 거론하든지, 뭐 이사야 선지자를 거론하든지, 성경을 딱 인용해서, 성경을 인용하면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모세를 거명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 내용입니까? 밑에 보시면요, 신명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이 머릿속에 구약 전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이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같은 이를 하나님이 또 보내실 특별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셨다. 그걸 지금 인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를 배척하는 자는 벌 받으리라. 여러분, 그를 배척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믿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벌 받습니다. 그러면 그 벌 받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정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요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예요. 24절에서 또 얘기해. 사무엘 때부터 말한 선지자도 곧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 약속이 일단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모든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 그의 후손들이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 또 이때 이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또 허다하게 많았던 것을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이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이제 우리 이 유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쉽게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베드로는 장애인을 고친 사건을 근거로 이 사건의 주체가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이걸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고치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연결시켰죠?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주체가 되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니까 직접 못 오죠. 이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경에 두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와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올라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하니까 성령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예수님의 힘입어서 예수님 대신하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으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서 오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도들의 증언, 그러니까 뭐 영어 책들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Apostles Witness라고 해요. 사도들의 증언,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 때 아주 명동거리라고 말하면 되겠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불순종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재림의 날에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말에 대한 헬라어 표현이 그리스도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구약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이죠.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라는 내용을 강조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무엘 때뿐만 아니라 그 앞선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그 장애인의 불치병을 치료하신 진정한 치료자이신 분입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신실하게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는 때가 대림절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